지금부터 엊그제 나눴던 요한복음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 사이를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다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까지 단락 말씀을 지금 말씀을 나가는 중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주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죄로 쉬우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노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 말씀에 보면 육정과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말씀으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 세계에는 다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말씀으로 난 사람도 있고 그것은 사실은 육정과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다.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다. 율법 말씀으로 난 자가 아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잠깐 말씀드린 이 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인간 나라에는 혈통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난 사람이 두 부류가 첫째 부류는 육정과 혈통과 사람의 뜻을 따라 난 자들인데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에서 난 자들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즉 빛의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교회 사람들도 다 나는 거듭났다고 그러죠. 아예 세상 사람은 거듭남과 상관없는 그냥 흙에서 태어난 흙사람들이니까 또 말할 것도 없지만 믿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두 부류가 있다. 이거 왜 그러냐?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쭉 이어져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너희 네 마귀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그들이 혈통적인 아버지가 마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선생들에 의해서 거듭났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났다고 하지만 다른 영으로 났다 그 말이다. 영적인 걸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밧세바라고 하는 햇사람, 가나안 7족속 중의 한 사람이었던 헷족속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자가 예루살렘에 천도를 했던, 도읍을 옮겼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왕 노릇을 다시 하게 되죠. 다윗 왕이. 그 다윗 왕의 은총을 입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다윗 왕의 은총을 입은 밧세바라는 사람이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은 죽여야 되냐, 이것을 이제 오늘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첫 남편에 대하여 죽지 않은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연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또 가면 그건 음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첫 남편에 대하여 죽으면 다른 남자의 시집을 가도 재혼을 해도 무방한 거죠. 그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정한 법이다. 세상 사람들도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또 다른 남편한테 시집을 가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둘이 다 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여자를 취해도 가늠하는 관계죠. 부정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첫 번째 만나서 낳은 아들은 정한 관계에서 난 게 아니죠.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지금. 다윗 왕국을 위해서 전선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이걸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지금 복음 전파를 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오면 돼요, 안 돼요? 유대교를 안 버리고 예수님한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세계를 말하는 것은 그런 표상이다. 구약시대 율법에 나오는 다윗 왕국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상징하는 건데,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전히 거기에 가면 은혜가 돼. 또 그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 들으면 또 은혜가 돼. 이렇게 하면은 두 씨를 왔다가리 갔다리 해서 두 씨를 번갈아 받게 되면은 태가 더럽혀지지 정결한 자녀가 날 수 없잖냐 그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밧세바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군대에 가서 집에 휴가를 오지 못하고 오래 걸린 문제도 물론 그때 당시 정황을 보자면 있겠죠. 남편을 그리워하는 젊은 여자면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의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세상 사람은 건 표상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다윗 왕을 미혹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간에는 다윗 왕이 낮잠을 자고 저녁 이 서늘해지기 시작할 때 되면 잠에서 깨어서 왕궁 지붕을 거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놓고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정상적인 여자가 목욕을 하면 문을 꼭꼭 틀어 막고서 목욕을 하지, 문을 왕궁 지붕에서 빤히 보이도록 문을 열어놓고 목욕한다는 건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율법으로 보면은 다윗도 지금 현재 나쁜 짓을 하는 것이고 밧세바도 현재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멀쩡한 법적으로는 남편이 있잖아요. 현재상에 자기가 뭐 남편과 이게 생명연합을 맺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젊은 여자니까, 그러고 이제 마침 경수 부정도 끝났다 그랬으니까 경수도 끝나고 그러니까
마법에 걸리는 날이 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자가 좀 이제 그 남자를 이렇게 미혹할 만이 있었겠죠. 이제 현상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뭘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율법 남편의 가르침을 매년 받아왔을지라도 때가 되면 권태기라는 것이 온단 말이야. 전 남편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남편이 이 아내를 행복하게 못 해준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오면은 남편이 있는데 어디 밖에 나와서 외간 남자를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 상황임에도 다윗 왕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상황은. 그럼 다윗 왕도 하나님이 주신 처첩들이 지금 현재 많죠. 헤브론에서 얻은 처첩들에다가 뭐 예루살렘에 와서도 밧세바 말고도 여러 여자를 또 취했으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있는데도 딱 그날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무슨 비유냐? 하나님은 사람이 신년을 만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에 감춘 속사람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목욕한 여자를 본 거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경수가 끝났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육신의 생명으로 지난날까지 살아온 모든 범죄, 문제들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하면서 회개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임기의 여성이 경도를 하는 것은 토설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토해내 놓는다, 회개한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끝났어.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려면 그냥은 못 받아준단 말이에요. 경수가 끝났으면 목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목욕을 한 다음에 왕이 나를 받아줘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녀를 우리 형제 자매들의 회개한 영혼을 연락을 해줘야만 되는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도를 끝내고 목욕을 한 여자를 볼 때 다윗 왕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기초로서 사람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토설을 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경수를 끝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몸이 목욕을 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으로 목욕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을 했다는 것은, 경도를 했다는 것은 요한의 회개케 하는 물침대를 받았다는 뜻이고, 목욕을 했다는 뜻은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율법 말씀은 회개케 하는 말씀은 요한이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를 정결한 여자로 취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전신을 건전케 하는 정결한 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목욕을 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이것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어떤 말씀이 나와도 모두 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시는 영과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인 것이지 무슨 그런 세상사로만 이것을 해석하면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의도가 안 맞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많은 날 동안 흔히 말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몽학선생들이죠. 율법선생들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항상 정죄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뭐 하는, 하여튼 말씀을 들으러 가보면 항상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영이 그 영을, 모세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핑계를 댈 때는 당신 속에 있는 죄악을 내가 뽑아내 주느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한다. 세상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 율법의 저주의 사람들을 묶어놓고 율법으로 정죄를 해야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경도를 하는 걸 상징하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토설을 해가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새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몽학선생, 율법선생의 사역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이 새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침노한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네. 이 요한복음 1장을 하면서 뭐 바세바 얘기하고 뭐 다윗 얘기하고 그냥 명심을 무시한다고 하시지 말고 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새기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 이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영감을 통해서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만 하셨었더만 이렇게 나가면 그럴 뻔 이상한 소리 들으려면 차라리 세상에 가서 무슨 세상 구경하고 다니면 이상한 거 보고 듣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들어.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밧세바가 첫 번째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그가 정결한 태선한 아들이다, 부정한 태선한 아들이다. 부정한 태선. 그래서 죽이는 거다 이거예요. 왜? 신한편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멀쩡히 있는데, 하나님 배필로 정해준 아내가 멀쩡히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지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지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일단은 이것은 아주 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죽인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유다, 비밀이다. 모세가 광야 사역의 시작을 해가지고 광야 끝까지 인도한 다음에 광야 끝에서 모세가 죽죠. 그런데 광야 끝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에 있는 요단강 서편의 기업이 9지파 반의 몫이 있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로 말미암아서 먼저 2지파 반이 약속으로 기업을 먼저 받게 되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의 몫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의 몫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합 12지파의 몫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게. 야, 그러면 모세가 약속으로 준 기업을 얻은 2지파 반이 누구누구예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다시 일러드릴, 이제 2번 얘기 안 할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에게 미리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지파가 2지파 반이 있는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이 반지파는 가나안 땅 서편 9지파 반이 기업을 다 차지한 다음에 전쟁이 끝나면 돌아와서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맨 앞장서서 선두 부대 노릇을 하는 것은 2지파 반이죠. 가나안 땅 서안에 공격을 할 때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서안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데 9지파 반이 전쟁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선두부대에 선봉부대에 서는 사람들은 이미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2지파 반이 선발대에 맨 앞에서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오신 건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사람이 모세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이기 때문에, 모세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바로 가나안 땅에 진격을 했을지라도 2지파 반까지에게만 주어진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의 관념과 사상과 유대인의 영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최초에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의 관념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은혜를 입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거를 바울 사도가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해가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가나안 땅 서안의 전쟁이 안 끝나고 이제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다 하면은 밧세바가 나중에 낳은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이 다윗 왕국의 후사가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때 끝에 반드시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회복된 교회는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다 그래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 사람들은 장자들의 교회에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후사 교회다. 후사를 낳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준 밧세바, 즉 햇사람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똑같은 그 밧세바가 낳지만 햇사람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낳은 자는 죽는 거예요. 이것은 최초의 주님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부정함 가운데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AD 70년에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물질적인 역사적인 예루살렘이 망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부정한 여자가 낳은 여자는, 그 아들은 부정한 여자가 낳은 첫 남편에 대해서 자신이 죽지 않았어. 남편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데 다른 남편을 또 사랑해. 그럼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간음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꼭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성경은 영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마음의 간음을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목사님에 대해서 끝나지 않은 사람이, 첫 남편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은혜이신 주님,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시집을 와도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땐 그를 부정하게 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4절 11페이지 벤 그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료 지금 다 찾으셨어요? 네.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이게 이제 교회의 이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모세의 말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말씀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되어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 거한다라는 건 내 속에 나와 함께 사신다 지금 그 말인데, 이것은 완전히 첫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성경이 전부 교회를 상징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다, 자꾸 우리라는 말이 두 번 나왔죠. 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교계는 초보의 도만 가르치는, 완전히 율법으로 그냥 막 집어 누르는 그런 음력교회 목회자들이 있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요단강 앞에까지 인도를 받아 왔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가나안 땅 서안에 천국에 침노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가나안 땅이 요단강 동편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미리 준 거잖아요. 약속의 기업을. 그 약속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율법 말씀, 모세의 율법 말씀이 다 예언한 것이 다 누구냐? 먼저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기업에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은 요한의 제자로 끝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보낸 땅끝 사방에 보낸 그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네 번째 난 마지막 아들이라면 우리가 이방인일 때를 종교하는 우리가 후사를 낳는 교회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이 우리에 들어가셔야지 유대교인들로 남거나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인으로 계속 남아도 안 되죠. 세상 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좀 천국이 아주 매우 근접하게 가깝게 가르치는 탁월한 어떤 목회자들이 또 있죠. 세상 목회자들이라 해서 다 무지한 건 아니에요. 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요한의 사역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세의 제자로서 죽느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기업을 정복한 이기는 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이렇게 여기서 갈라지는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여야 천국에 침노하는 자가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육정과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을 잉태할 때 정결한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했어요? 부정한 중에서 잉태했다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첫 번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과 인간들이 볼 때 그 사람 복 없어서 살 사람이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세상에서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즉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리 옳은 인생을 평생을 살다 죽었어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 원리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는 명확하게를 안 해줘.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많은 말씀을 주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믿음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해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왜 그래요? 회정시킨다고 그래. 회정. 요단강까지 갔어. 갔는데 요단강 앞에서 다시 돌아서서 애굽을 향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옳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선을 또 지향해서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가다 보니까 또 이건 아니네. 그러면 이거는 하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 이것을 38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로 끝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제? 오늘 다 완전히 딱 이제 세상의 기준에 옳은 내가 정해놓은 구원,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선한 채 해도 하나님이 너는 악해 하면 악한 거예요.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선을 행한 사람이죠. 마지막 부활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할 때 악한 일이라는 게 뭔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예수를 배척하고 회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걸 나누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들의 기준에 맞는 구원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완전히 벗어나지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들은 계속 정죄를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해를 시키느라고, 정죄하는 그 선생 보고 나나 당신이나 똑같지, 내 속에서 죄 뽑아내려고 하시지 말고, 당신이 주님, 은혜이신 주님 만나가지고 은혜가 당신을 거듭나게 하고 온전케 만들어서 은혜가 역사되면 악도 미움도 분냄도 뭐 질투도 시기도 다 소멸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뭐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그건 인간들이 정해놓은 구원이고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의인 것이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진리를 증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알아들으셨어요? 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죠? 하나님이 나를 한번 의롭다고 하셨으면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셨죠? 네. 이제 요단 완전히 건너간 얘기한 거예요. 절대 정죄해도 안 되고 정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야 겉사람이야. 여전히 혈기가 있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거 없으면 사람들은 되게 무뎌요? 예를 들어서 식욕이 없고 성욕이 없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아내가 남편 봐도 소가 닭꼬들더고, 남편이 아내를 보는데 소가 닭꼬들더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것을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지나치게 오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위선으로 종교적으로 그 위선자가 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뭐든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치우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종교는 자꾸 치우치게 만들죠. 그게 육의 일인데 뭐 그래서 치우친 종교인들은 불교에서는 머리 깎고 절간에 들어가서 부부생활 않고 복닥 두드리면 신령해진 것 같으죠. 로마교 천주교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불교가 하는 중들이나 뭐가 달려 똑같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마음에는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이 더 역사되는데 차라리 결혼을 해서 그런 죄를 안 지고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오남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육쪽으로 치우치거나 영적으로 치우치거나 영적에 가면서 엉뚱한 소리여서 위선자 되면 뭐냐 이거예요. 지옥 형벌을 받는 원인이 뭐예요? 외식 때문이죠. 외식하는 화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외식이라는 말이 위선이다 그래. 위선. 응? 속에는 온갖 미움과 분노와 더러움과 음탕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서 아니 저게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게 악하고 가증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예 밧세바처럼 홀딱 벗고
나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내 상태는 이러니까 그래도 난 주님 앞에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솔하게 자기 모든 속을 다 까발려가면서 토설하고 자백하고 목욕을 차라리 해서 왕 앞에 은총을 입는 게 훨씬 낫죠. 아멘. 속여야 돼요. 다 벗고 목욕을 해야 돼요. 바세바가 벗고 목욕했대. 문 열어놓고 했다더만. 아니 왕이 보셔야 되니까 열어놓고 오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 뒤에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 치마해가지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면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여기 보세요. 여기 나 가려놨어요. 나 부끄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바람 훅 불어가지고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날려버리면 어차피 드러날 놈이고 하나님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속이려면 되냐 이거요. 그냥 벌거벗은 모습 그 상태로 그냥 나와도 하나님 오실 때는 진솔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름다운 것이지 껍데기를 어떻게 가려가지고 하나님 눈 속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화과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해방받지 못한 것인가를 지금 내가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명확한 진리를 가르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나누면 처음엔 혼동할 수가 있어요.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정리를 다 하셔야 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는 은혜로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지. 내가 무슨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렸느냐 뭘 해서 어떻게 가렸느냐 그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말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진리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오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이게 우리다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분이 오셔서 거하셔야죠. 이해되셨죠 이제? 자, 12년으로 이제 가는데 오늘 새로 찍어 주신 길인 그 부분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랬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가를 지금 내가 긴 시간 설명했어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죠. 이 사람이 돼야죠. 이 우리 중에 들어가야죠. 모세의 제자로 남아야 돼요. 우리 중에 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무한테나 거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이사야 53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 없는 무죄자이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실 때 어마어마한 유대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는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분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땅에서 마른 땅에서 난 볼품 없는 연한 싹처럼 그렇게 나가지고 오시는 것이고 아무도 흠모할 것이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너무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여기 우리 중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우리들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모세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영화와 영광이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감히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은 제물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제 그 말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너무
볼품없는 나만 또 모든 하나님이 오신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자매만 또 모든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더 탁월하고 위험 있게 보이고 다 그러죠. 오늘날 제자들이 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참모습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러 오신 이 하나님을 제자들만 만난 건데 모세의 제자들만 또 묻은 하나님이죠. 내 말 이해돼요? 예수를 우리는 그러니까 육체대로 예수를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육체를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속을 봐야 돼요? 이해되셨죠?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지금 요단강 이편이냐 저편이냐 양양 지금 강 건너로 내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에서 은혜와 진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빛의 천사들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고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기능이 뭐냐? 사람을 정죄하고 육체에 상관된 조문의 율법 말씀이 하는 기능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거예요. 왜? 토설하고 자백하라고. 이해되셨죠? 토설하고 자백했으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죠 이제. 그러면 생명의 납을 내줄 수 있죠. 그때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해되셨죠? 다 이런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는 어둠의 전사들이 육체에 상관된 조문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왜? 율법 말씀의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얼굴 앞에 나가면 쳐죽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야죠. 그런데 벌거벗은 모습으로는 숨으려고 안 해 사람이. 숨는 사람은 무언가 핑계거리를 가지고 숨으려고 그러지. 도적질해서 이제 경찰관이 따라와.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핑계거리를 내가 만약에 잡히면 이렇게 할 것을 다 작정하고 있죠. 그런데 경찰관은 그 사람 왜만 못해요? 한 수 더 높아요? 미선자가 아무리 미선 떨어도 하나님은 요놈이 어디로 도망갈지 뻔히 알고서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 이놈아 너 일로 올 줄 알았어 이놈아 하고서 딱 잡아다가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내가 이거 사진 찍어놨어 이놈아 이거 봐 이거 너지? 그러면 아니라고 했어 그 자리에서. 경찰관 한 수가 더 높아요.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오늘 다 속량 받으셔야 되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다 받으셔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시지 않으면 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치고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고 막 의는 행하고 불의는 버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게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좀 된 것 같으지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육체 연습이라는 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도로함이 타버리죠. 나무함이 타버리 아니라 도로함이 타버리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 계가 지금 출애굽을 시켜놓고 나서 광야 끝까지 데리고 갔다가 다시 해정했다가
이거는 아니네 하면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가 이것을 맴돌고 있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졸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내 백성아 그 많은 무리 아닌 큰 음녀에게서 나와라 그럴 때 이 사람들만이 우리라 이게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다 여기 주님의 참지자들 무리 천국에 침노한 무리가 다 오늘 되는 축복을 이 시간에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 이 기초가 없으면 앞으로 더 나가는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